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헛되고 무익한 애굽,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 무서운 자기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 땅을 향한 화 또는 탄식이 이어집니다. 30장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를 이으면서 애굽과 동맹을 시도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에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도를 두고 1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여겼던 애굽이 도리어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이방 나라들 유다가 강대국의 힘을 빌려 어려움을 이기려고 한 것이 왜 그렇게 문제입니까?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유다에게 이 행동은 지금 어떤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내고 드러내는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절에 가서 지혜를 구하거나 점을 치러 가거나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경찰인데 신고하러 굳이 아버지가 없는 옆 경찰서를 가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며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신들은 나귀와 낙타에 짐을 싣고 사자와 독사가 있는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기대는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애굽 동맹은 유다를 구원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7절에 라합은 하나님께서 칼로 베고 깨뜨렸던 원시 괴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헛됨을 그 괴물처럼 역사에 남기실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나간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바른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원했습니다. 바른 길을 버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바른 길을 쫓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첩경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떠나시게 하라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정확히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의 내용이 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유다는 15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6절은 또 비꼬는 말입니다. 말 타고 도망한다고 빠른 짐승을 탄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빠른 자들이 쫓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확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지면 또 그것이 집단화되면 정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유다가 멸망하여 곤두박질 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갑니다. 스데반을 죽이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확신에 차서 사람을 죽이기를 전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그들 앞에 선포될 때 귀를 막고 일제히 그 한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 확신은 이렇게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확신에 차서 말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말씀과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말씀을 하나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디 유다의 역사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야로 묵상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기 싫어하는 마음, 내 생각을 향한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길임을 믿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